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48절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죽기 전에 자기 눈으로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48절에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를 시작하는데요.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하나로는 책입니다. 이제 열왕들의 이제 이야기죠. 열왕기 상은 총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총 여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12장에서 22장까지는 그 분열 왕국 시대.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 다윗 왕을 이어서 아들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열 왕국. 솔로몬이 왕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이야기와 이제 분열 왕국 시대. 1장에서 11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러나 또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들에게 민수기 17장 이런 등지에 보면은 이 왕들이 조심해야 될 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는 군사력,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항상 율법책을 등사해서 그것을 옆에 두고 읽도록 하라 그랬는데 솔로몬 그걸 지키지를 못했어요. 세 가지를 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1000명의 여자를 두는 가운데서 많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12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는데 남쪽은 흔히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합시다.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계속해서 열왕기하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이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다윗이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그 왕통이죠. 특별히 이제 다윗 왕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까지 네 왕이 나옵니다. 22장까지는. 그래서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들 이제 아비암, 그 다음에 아들 아사, 그 다음에 아들 여호사밧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왕만이 이제 소개됩니다. 20왕 중에서 19왕이라도 하고 20왕이라도 하는데 북쪽에도 20왕,
스물, 남쪽에도 그렇고 20왕. 그 북쪽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은 왕이 소개가 되는데, 북쪽은 10지파. 그러니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10지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왕이 계속 이제 이어지죠. 그 왕 가운데 가장 북쪽의 왕은 악한 왕이 있습니다. 북은 20왕이 전부 다 20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해요. 그리고 계속 반정이 일어나고 살해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래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쭉 이제 가는데, 22장 또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결국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또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 이것은 다 하나님 한 손에 쥐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특별히 유다 왕국을 보면은 한 20왕 가운데 한 4왕 정도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전부 다 왕이신,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왕이지만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는 다 복을 받고 그랬는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열왕기에 가보면은 먼저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로 이제 열왕기가 끝나는 것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메시아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늘 1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31절, 그리고 32절에서 53절, 이렇게 크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돼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이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은 뭐냐? 인간은 결코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놨을까? 사람이 늙으면은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구나.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 왕의 연약함을 통해서 앞으로 마치 인생은 나이 많아
늙은 것 같다. 솔로몬 왕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왕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 나이 많아 늙고 죽는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결코 왕으로 사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을 1절에서 강력하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열왕기에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뭐요?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다윗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그냥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에요. 그 뭐예요? 왕이 나이 많아 늙고 결국은 죽잖아요. 70세에 죽습니다. 이때가 70세 언저리예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넴 여자가 아비삭이 시중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왕입니까? 왕의 꼴이 이렇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왕의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궁에 산의 진미를 먹고 누리든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와 왕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뭐가 있고 괜찮은 것 같죠? 호화궁궐 대궐집에 사니까 내가 뭐 왕노로 사니까 다 된 것 같죠? 천만에 좀 있어 보세요. 늙습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대통령도 장관도 그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이 세상에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9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이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위에 제 패를 세워놨는데 예수를 매달고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왕이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왕. 네가 무슨 왕이냐 이거지. 이걸 모든 헬라말로, 히브리말로, 로마말로 다 기록해놨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이 왕이래. 웃긴단 말이야. 무슨 예수가 왕이냐?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늙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간단해요. 행복하려면은 내가 왕노릇 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모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편 145편 1절 다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게 시편 145편 1절이에요. 에레미야 10장 10절이에요. 너 까불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너 까불면 하나님이 진노해. 너한테 임한다. 그게 에레미야 10장 10절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 네가 왕노릇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1장 1절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불을 만들려고 그래. 돈의 이불을 만들고 사람의 이불을 만들고 명예의 이불을 안 돼요. 따뜻하게 그 무엇으로 따뜻하게 할 수 없어요.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넣어줘요. 여기 보세요. 3절에 여기 2절에 시종들의 왕께로 우리 주 왕을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고 그를 왕을 받들어 모시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하시리라. 그게 따뜻하게 될까요? 이불이 안 되니까 여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될까요? 내 인생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비삭을 데려왔어요.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이 들어 병 들어 이제는 잠자리도 못할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젊어서는 그렇게 많은 여자 두고 많은 아이를 두더니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오빠가 딸을 여동생을 강간하고 막 이런 일들, 동생이 형을 막 죽여버리고 말이지.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 여러분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살아야죠. 돈이 여러분 거예요. 죽을 때도 가져가야죠.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죽지 말아야죠. 아니잖아요. 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까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인 노릇하는 게 까부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열왕기를 통해서 깨닫게 주는 것이 1절에서 왕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이나 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왕노로 하려면요, 왕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연약함을 깨달을 때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왜? 내가 약할 때에 When I am weak,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모든 열등의식도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게 느끼지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서 1장 29절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 나이 늙고 병들면 춥다. 인생이 춥다. 따뜻하지 않을 때 뭘로 따뜻할 겁니까? 이불이 알고 여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주님 사랑.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나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사랑 붙들고 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남을 따뜻하게 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햇빛보다 빛나는 삶을 살 줄로 믿는 것입니다. 4절에서 31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 악인의 계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악인의 계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찌 악인의 계교가 이루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동안 보세요. 압살롬이 그 계교가 이루어졌어요? 세바의 계교가 이루어졌냐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졌냐고요. 오늘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의 계획이 이루어지냐요. 아버지가 나이 늙고 병들어서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는 수냄 여자 아비사가 아름다운 여자를 집어넣어 줬는데도 잠자리도 못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 이제 곧 가겠구나.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위가 솔로몬에게 가게 되니까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는데도 그거 거역하고 내가 왕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 되리라. 지가 왕 돼봐야 늙고 병들고 따뜻하지도 못하는지도 모르고 천년 만년 왕노릇 할 것처럼 왕이 찬달의 꿈을 꿉니다. 계교를 세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5절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뭐요? 왕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 되리라. 안 됩니다. 이러면 1절에 보여주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게 이게 스스로 왕 되는 건데 네가 왕 돼봐야 그렇게 될 건데 네가 무슨 왕이 되냐. 하나님이 너는 왕이 아니야. 솔로몬이 왕이야. 솔로몬으로 오실 예수가 왕이야. 할렐루야.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높인다는 건 뭐예요? 지밖에 없다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지가 왕 되려고.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저 죽기 전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런 준비는 쓸데없는 준비예요. 이런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왕노릇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하지 마세요. 노년을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왕노릇 하려고. 이런 준비는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데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세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6절에 그는 압살롬을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이런 용모 소용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는가 하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여기 한 번이나 평생에 단 한 번도 다윗은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특별히 압살롬도 그랬고 아도니아도 그랬고 어휴 내 아들 하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어른 돼가지고 엉덩이에 뿔이 나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7절 봅시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돕다 그랬어요.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 왕과 생사고락을 한 우두머리 장군 아닙니까? 요압 장군 아시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이놈입니다. 기회주의자.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뒤에서 뭘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압살롬 죽여버렸더니 이제 다윗 왕이 늙고 병들고 쓸모자가 없다고 하니까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도와가지고 아도니아 왕 다음에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늙고 병드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 쪽에 딱가닥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장군 요압도 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사울이 놉 땅에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아비아달이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에봇 하나 가지고 다윗 왕에 붙었어요.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평생 같이 했어요. 그래서 사독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 당시는
공동 대제사장을 둔 특이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가만히 보니까 늘 사독 중심으로 가니까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다윗 왕이 늙고 병들었으니까 이제는 뭐요? 새 시대가 온다. 아도니아 시대가 온다. 나는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리리라 하고 이 장군과 대제사장이 붙어버립니다. 그 모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계략을 피우니까, 계교를 피우니까는 그 주위에 막 붙습니다. 근데 악인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7절과 8절이 너무 대조가 돼요. 7절은 아도니아가 반정을 일으킬 때 왕이 찬탄에 음모를 꾸릴 때 거기에 동참한 자들이고, 8절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위치를 딱 지킨 사람들 보세요. 8절에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 장군,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뭐요? 하지 않았더라. 따라합시다.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분별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의 꾀임에 넘어갔다가는 망하는 거고,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흥하는 거고.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저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왕의 추대식을 가집니다.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의하고 계교를 꾸미고 지들끼리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라 그러겠죠. 여기 9절에 아도니아가 에노글로그 근방 소렙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소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거기에 함께 다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악인들이 아예 청하지 않도록 확실한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죠. 저들은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이게 무슨 왕이요? 왕된 건줄 같았죠. 결국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 장에 가보세요. 내일 보면 알아요. 욥기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시편 2편 11절에 대저 저희는 너희를 해하려고 계교를 품었으나 따라합시다. 이루지 못하도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도 안 부었는데, 하나님 인정도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왕노릇 한다고 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잠언 16장 18장 12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해버려요. 물리쳐버려요. 교만은 막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높여 나는 왕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32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지금 이때를 말하죠. 나이가 들어 병들어서 입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여자를 드러나도 따뜻하지 않으면 그럴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보세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함께 왕에게 가서 지금 정신 차리세요. 혼미하지 마세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정신 차리고 밧세바와 나단을 부르고 다시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기온으로 가서 노새를 내주면서 사독 분야야, 그러니까는 사독 대제사장 분야야 장군 그리고 나단 선지자 빨리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보십시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34절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 유다와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명한 것 같지만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36절 시작.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가 왕 기다와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을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온으로 가서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때 40절에 모든 백성이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막 갈라질 때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렸어요? 한창 자기들 나름대로 왕의 추대식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던 아도니아 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49절에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뭐예요? 각기 갈 길로 간지라. 합시다. 각기 갈 길로, 제갓길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도니아 보세요. 50절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았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52절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와 그에게 악한 이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한 일은 뭐냐? 아도니아를 살려주는 겁니다. 왕이 찬탈을 꿈꾸던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고 교만하고 이런 죄, 가장 큰 죄잖아요.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제단뿔을 잡으니까 솔로몬이 용서를 해줘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3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도니아가 얼마나 미련퉁인지 바세바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비삭,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를 좀 따뜻하게 데펴줬던 난로와 같은 여자, 온풍기와 같은 이 여자, 손난로와 같은 이 여자 아비삭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쁘니까 내게 달라고, 나 달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그 속에 나는 왕이 되려는 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왕의 여자를 내가 가지는 순간 나는 왕이 된다. 솔로몬을 이야기 듣고 죽여버립니다. 분야를 시켜서. 결국 아도니아는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교만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끝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왕이 나이마다 늙은 것을 바라보며 이불 덮어도 따뜻한 걸 바라보며 나는 왕이 아니다. 아멘. 인생의 나관 속에 강해지는 것은, 따뜻해지는 비결은 그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나를 따뜻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또 아도니아의 왕이 찬탈을 바라보면서 나를 높이면서 나는 왕이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의에 함께한 자들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마지막에 요압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서론을 살펴보며 1장을 봤습니다. 나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